사사기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독하실 때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먼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 2, 3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철진한 동영상이라서 웃지도 않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학예 발표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우리나라 이동통신 회사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쇼를 하라, 그런 선전구를 내걸고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쇼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기저기서 패러디물이 보물처럼 터져 나오고, 그때 쇼를 하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몇 개월 동안에 이동통신 가입자가 3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쇼를 하라라, 쇼를 하라. 전쟁 대신에 뭘 하라고요? 쇼를 하라. 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도록 이렇게 어떤 구경거리, 볼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00명 기드온의 용사로 미디안 백성들의 숫자가 마치 메뚜기처럼 많고 또 낙타의 수가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그들과 전쟁하여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오늘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드온이 적들과 전쟁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왼손에 횃불을 빈 항아리에 감추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매복했다가 오늘 밤 이경초라고 하는 것은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파수꾼들이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인데요. 그 틈을 타서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라 하고 함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 쉽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 기드온이 정말로 전쟁할 의향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우리 권사님들 군대 안 갔다 오셨지만 전쟁 나가면서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기드온이 과연 전쟁을 이거 하러 나간 건가? 또 한편으로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전쟁할 마음이 있으셨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함락했죠?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소리도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면요, 그 주위를 지금 누가 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아마 이게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 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깔리고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고고하게 해서 발굴했는데 성벽이 무너질 때 다 안으로만 폭 하고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병사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총사령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성이 단단하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조그만한 성을 움켜쌌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 지구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때 랍사게가 아주 언어의 귀재예요.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말로 막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또 편지를 또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어요. 항복하라는 문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올리면서 성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소문을
지금 저 아수르 왕이 듣게 해서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또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시니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대단하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손 안 대고 미디안의 대군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거리가 되지 않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든지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실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산송장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 놀이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쇼 동영상 하나 짧은 거 봤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믿음으로 벌이는 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춤이나 어떤 노래 따위를 무대에 올려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어떤 볼거리, 구경거리를 우리가 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조자룡이나 조나 관우와 장비의 그런 어떤 싸움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적군이 전 세계의 해변에 모래알 같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미드온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야 전자전이라 불빛이 없어도 밤에도 가서 비행기가 떠서 폭격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민간인들도 등화관제라고 해서 훈련 한 번씩 했잖아요. 커튼 다 내리고 불 끄고. 옛날 전쟁은 눈으로 보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나가면 뭘 첫째 감춰야 되냐면 자기가 있는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불빛이 새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지금도 군대 매복 나가면은요, 절대 무슨 성냥불이나 담뱃불, 후레쉬불 켰다가는 큰일 나요. 불을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안 해요? 소리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분간이 안 되니까. 어떤 소리나 빛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지금 물론 그 횃불을 항아리로 가리기는 했지만 다 빛이 새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손에 뭘 들어요? 나팔을 든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에 어긋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것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요. 무대 조명이 있듯이요, 지금 이 횃불을 들고 또 뭡니까? 음향이라고 그럽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무대 위에 소도구로 항아리들을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쇼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무슨 쇼를 보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비현덕처럼 또 조조처럼 열심히 무슨 전략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힘을 믿고 기술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미디안도요, 무슨 칼을 갈고 방패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가스펠송을 불렀는데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재롱만 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성공케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비결이나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승진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시험에 합격했다 하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뛰어난 IQ나 자기의 어떤 자랑을,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뽐내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에 전쟁을 시킬 때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어떻게 하다? 많다 적다? 지금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겨우 3만 2천 명 모였는데 이 3만 2천 명 보고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 이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에 비해서 아주 적은 소수이지만 행여나 이 사람들이 이기면, 야 그거 봐라, 우리가 작은 숫자로 이 큰 군대를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보내라. 그리고 몇 명만 남기신 거예요? 300명만 남기신 거잖아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배후에 서셔서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요 왕궁 위를, 지붕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세운 도성을 쫙 내려다 봅니다. 너무너무나 그때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서 도성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웠어요. 그 바벨론의 그 당시 수도를 보면은요, 사방 그 사각형 모형이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0km씩, 그러니까 총 한 8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대성곽 속에 들어있는 도성이었거든요. 그 도성을 왕궁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야 이건 누가 지었느냐, 이건 내가 짓지 않았느냐,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벌레 한 마리를 그의 뇌 속에 집어넣어서 미치광이가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하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손톱과 발톱이 새 발톱처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식에 가보셨어요? 다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있으면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분간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엄마들은요, 자기 자식을 알아본대잖아요. 뒤에서 다 똑같이 보이는데 뒤통수만 봐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본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그 학예회나 또 운동회 가보셨어요? 엄마 아빠들은요, 다른 애들이 얼마나 잘 뛰나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중간만 뛰어와도 최고로 잘 달리고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귀엽다고 그런데, 예? 누구에게만 눈이 이렇게 싹 세팅 고정되어 있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눈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예수와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술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많이 있겠지만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만이, 내가 없어질 때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 건강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를,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거리를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필요하죠. 도전정신과 어떤 끈기와 인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성공의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나의 신중함과 무슨 도전정신과 인내와 끈기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때부터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것은, 구경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학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그 어떤 고뇌와 번뇌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쟁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과 기술이 좋다라고 뽐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집으로 돌려 보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전쟁뿐만이겠습니까? 돈,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무슨 학업의 문제,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 손에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잖아요. 실제로 그 초등학교 꼬마 아이들이 그 베르디의 라스트라비타인가요? 그거를 불렀을 것 같아요? 예? 누가 불렀어요? 무슨 성악가나 그런 사람들이 불렀겠죠. 그냥 입 모양만 들썩거리고 모션만, 손짓 발짓만 한 거 아니겠어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잖아요. 재미있어 했잖아요. 아주 쇼를 잘했어요, 그 꼬마 친구들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힘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거예요. 그저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입 모양만 들썩거리게 한 것처럼, 들썩거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설령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의 실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나서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이루어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애 주사 맞추러 간대요. 그래서 무슨 주사를 맞추러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는 하도 키가 작아서요, 목사님 좀 키 크게 하는 뭐 성장판을 자극을 주어서 하는 키를 크게 하는 주사가 있대나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 키 작은 사람이 앞으로 없겠네,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깊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많이 크면 한 5cm 정도 더 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의사가 계신데 그 주사가 맞는 체질이 있고 또 안 맞는 체질이 있대네요. 근데 그걸 주사를 한 번 놓는데 얼마냐, 그렇게 가격이 꽤 비싸요. 그것도 한두 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춰서 정말로 키가 클 수도 있지만 1cm도 더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조금이라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말.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돈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돈을 벌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게 돈이 벌립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거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도 잘 안 벌려요. 안 벌린다고. 여러분들 또 하고 싶은 게 또 뭐가 있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쑥쑥 승진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여러분들 결혼도 잘 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고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영향력에 받아서 돈 많은 것, 건강한 것만은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도리어 돈이 없을 때가 훨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보다도 도리어 건강하지 않은 때가 도리어 복스러운 삶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서만 하라는 대로 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은요,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을 보면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불이 나와가지고 바위에 놓여있는 고기와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또 이게 미심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양털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 타작마당에 놓고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안 내리고 마당에만 촉촉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세요. 됐어요. 그런데 이 7장에 넘으면 또 이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드온에게 그러면 너 불화라고 하는 그 쫄병 하나를 데리고 적군 미디안 진영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몰래 가요.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미디안 군사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기 기드온 진영에서 떡덩이 한 마리가 와서 우리 진영을 깨부셨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심약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에 나갈 때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총도 안 가지고 가고 칼도 안 가지고 가고 방패도 안 가지고 가고 그저 무슨 빈 항아리에 횃불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팔 하나 가지고 가서 싸운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300용사는 칼을 갈지 않았다니까요. 방패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쇼를 그 무대 위에 올렸다라고 봐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줄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만 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